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어떤 묶음 단위의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보통 시리즈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묶음 단위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건 7개 시리즈입니다. 7인, 그리고 7나팔, 그리고 7대접에 관한 것들이죠.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표현들이고요. 경고이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7인을 떼는 것, 그리고 7나팔을 부는 것을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본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7대접이 나옵니다. 7대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넓적한 그릇 있잖아요. 이런 그릇을 말하는데 이 넓적한 7대접을 표현들이 쏟아붓는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그 쏟아붓는다라는 표현들이 언제 쓰는 용어냐면 주로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대접에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주위에 뿌릴 때 쓰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쏟아붓는다, 대접이다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를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안 떠오르죠. 대접하면 어떤 거 떠오릅니까? 김치 부침개 해 먹을 때 쓰는 대접들이나 이런 것들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단 주위에 이렇게 뿌리는 용도로 쓰는 대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제사와 관계가 있는 거구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뭐랄까요? 예배 드리는 그런 형태가 재난의 모습으로, 요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예배 드리는 형태가 재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 재난이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는 이런 모습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대접을 앞으로 묵상하실 때에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 7대접은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염두에 두고 묵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7재앙은요, 악인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진노이고요. 이것이 마지막 진노라는 거예요. 앞으로 사탄과 그 무리들과의 전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 7대접을 가진 천사들을 보고 나서 또 뭘 보냐면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리바다,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유리바다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을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3절부터 3절과 4절 말씀은 어떤 찬양을 했는가,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이고요.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냐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한다면 앞에 우리가 앞에서 본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그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치려고 하는 그 숫자 666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다른 어떤 것들도 경배받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경배받으실 분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일곱 대접의 진노는요, 뭐라고 그랬냐면 악인들과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찬양하고 있다고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 뭘 이겼어요?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숫자들을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진노가 아직 임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승리한 이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노와 심판에 관한 것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우리에게 당할 것은 진노와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노와 심판을 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할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노가 어떤 게 올 것인지 심판이 어떤 게 올 것인지 이 대접은 뭘 말하는 거고 이 대접은 뭘 말하는 거고 이거에 집중하는 건 사실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노와 심판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편에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편으로 살아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올 진노, 일곱 대접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차 독자인 거죠. 우리는 2차 독자가 되는 거고요. 이 1차 독자들에게 있어서 우상과 짐승의 우상과 그들의 숫자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그 신상에 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정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이 초대교회 1세기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때 결국 이들이 유리바닷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두려우라고 주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언하라고 주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상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이 일로 위로를 받고 이것을 소망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저는 교회가 오늘날 사람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소망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기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5절에 보면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출애굽기의 성막 있잖아요. 그 성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성막을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성막에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성막이라고 부르고 또 그 성막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성막이든지 회막이든지 오리지널이 뭐냐면 이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입니다.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떤 뭐 능력,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장막, 텐트거든요. 텐트 형태의 성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 증거 장막의 성전 이런 것도 이단에서 사용하거든요. 이름을요. 이런 이름들을. 그러니까 이 정통 교단에서는 참 사용하기를 꺼려 하는데 정말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증거 장막의 성전. 이 성전으로부터 6절에 보면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7천사가 나와요. 그 7천사는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대접이 있습니다. 이 7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고 이 천사들이 이제 이 대접들을 하나씩 뿌리면서 땅에 쏟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승리가 주어졌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판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내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뭐 나팔, 대접, 뭐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재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번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내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줄까? 어떻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나름대로 묵상도 했지만 묵상하면 할수록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거 말고 재난과 심판과 뭐 재앙과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잖아. 하나님을 더 노래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 마지막 7대접의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난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재난의 시대에 그 재난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재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재난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7대접의 재난이 시작될 참입니다. 그러나 그 재난이 시작되기도 전에 유리 바다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재난과 재앙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재난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